어떤 남자가 대서양 바다를 횡단할 수 있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로 자기의 꿈인 대서양을 횡단하려고 배를 띄웠어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장 80일 동안을 뗏목 위에서 목숨을 이렇게 부지했습니다. 망망대해 가운데서 뗏목에 의지하여 목숨을 지킨 이 사람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것이 희망이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희망이었다. 나를 이 망망대해에서 지켜준 것은 희망이었다. 언제 가장 힘들었느냐? 그랬더니 구조될 가능성, 내가 구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전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여러분, 사람은 음식이 없이 40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이는 8일까지는 산답니다. 공기가 없이는 최장 4분까지는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이는 단 몇 초도 못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언제부터인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화석처럼 굳어진 얼굴로 그렇게 기쁨 없이 살아갑니다. 직업상 웃을 수 있고 사교 관계상 웃을 수 있지만 진짜 자기 혼자 있을 때 진짜 행복해서 웃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기쁨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이 기쁨의 뿌리가 감사와 은혜라는 것을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유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 현대인들은 오늘 나눌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문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하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닫힌 세계에 사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린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닫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매 순간 놓지 않습니다. 80이 되고 90이 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슴이 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에 벅찬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 즉 소망하는 것의 실상, 이 실상을 영어로는 실제라고 번역했습니다. 리얼리티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이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실상이라는 말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휘포시타시스라고 써놨는데, 휘포시타시스는 뭐냐면 아래에 두는 걸 말해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래에 두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강단에 서 있는데 제 발 아래 발판이 있습니다. 이 발판이 저를 서 있게 하는 거죠. 만약에 발판이 없이 제가 서 있다면 저는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중부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하겠죠. 그럼 대전시내 사람들이 저를 보러 다 올 겁니다. 남북교회 목사님이 공중부양해서 설교하더라. 그런데 제가 공중부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밑에 발판이 있어요. 이게 휘포시타시스입니다. 어떤 것의 아래에 두어서 무엇을 떠받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휘포시타시스, 떠받치는 것이다. 바라는 것을 실제로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게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내가 쥐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하는 증거가 믿음이다. 믿음은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갇혀 살거나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소위 말하는 허황된 바람과 구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상상의 바람을 하는데, 이 믿음이 허황된 바람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78편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산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물을 내실 수 있으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 못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시편 78편 2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그래야 되냐면 그 믿음이 기적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의 씨앗이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비행사가 독일 본토를 폭격하고 오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투기가 B-17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몰고 가서 독일 본토를 폭격하고 오는데, 독일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공중에 비행기 같이 떴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사를 하고 폭탄, 고사포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에 폭탄이 맞은 거예요. 뭐라고 제 얘기를 잘 못하겠네. 폭탄이 이렇게 맞았어요. 20mm 되는 포탄이 비행기 본체에 박히고, 심지어는 연료 탱크에 그 포탄이 명중이 됐습니다. 연료 탱크에 포탄이 박히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는 터집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연료 탱크에 폭탄이 박히면 비행기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연료 탱크에 폭탄이 박혔는데 비행기가 안 터졌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무사귀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비행장에 착륙을 해서 비행기를 보니까 무려 11발이 연료 탱크에 폭탄이 박혔어요. 그런데 11발 모두가 다 불발탄이었습니다. 11발 모두가 불발탄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한 발도 아니고 11발이 다 불발탄입니까? 그래서 연료 탱크를 걷어내고 거기는 포탄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그 불발탄의 포탄 안에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종이 쪽지를 펴보니까 체코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독일 군수품 공장에 끌려와서 일을 하는 체코인들이 그 폭탄을 만드는데 그 폭탄 안에다가 폭약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폭탄이 자기 동족 연합군을 죽일 것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다가 폭탄을 넣지 않고 종이 쪽지를 말아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 11발의 종이가 들어있는 그 불발탄 있잖아요. 그게 그 비행기 B-17 비행기의 명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비행기는 터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정말 힘든 가운데 한 가닥 끈을 붙잡고 믿음의 그 외줄, 실오라기 같은 그 믿음의 한 줄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갉아먹는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실망입니다. 실망과 상처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날개가 한쪽이 꺾인 거예요. 상처와 실망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을 모세한테 브리핑을 하십니다. 요즘 말로 야 모세야,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신음하는 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동시킬 거야.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또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너 이스라엘 민족을 그쪽으로 아브라함이 거주한 땅으로 옮길 거야. 하나님이 제가 받았던 느낌은 가슴 벅차게 하나님이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는 덤덤해요. 하나님은 지금 뜨거우신데 모세는 지금 덤덤해요. 심지어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그거 못해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작업이 3장과 4장에 계속됩니다. 지루하게. 승질 급한 사람은 성경 읽다가 모세 보고 욕을 합니다.
지지리도 말을 안 듣네. 빨리빨리 한다고 하고서 일어나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한번 해보겠다고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의 왕자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서 40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부록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민족이 고난받는 것을 알고 자기가 이제 자기 민족의 중심점이 되어서 한번 자기 민족을 독립시켜 보겠다고 생각하고서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상황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상황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규합하려고 했는데 모세 생각에는 애굽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왕자 수업을 받은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대.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모세와 함께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주요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다 세력들이 규합이 되고,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그 고등 전략 그리고 애굽의 고급 정보 이런 것들을 딱 하나씩 베풀면 그것이 백발백중 적중이 돼서 딱딱 들어맞는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모세는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걸 희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한 사람이 얘기할 때 싸움을 말렸더니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렇게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 즉시 모세는 꿈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꿈을 꺾이고 꿈이 접혀진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문둥병이 싹 나섰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만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에도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우리 삶에 막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짜릿짜릿 찌릿찌릿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적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군요.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마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하나님께 대해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마치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몸에 좋은 음식은 안 먹고 입에서 막 화끈화끈하고 짜릿짜릿한 불량식품들만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내 삶을 확 뒤집어 놓는 어떤 것들만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협동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같이 불러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겸손해서 서로를 세우고 믿음을 세워주는 교회,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를 세우는 교회, 겸손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런데 눈 뜨고 나면 여전히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부르시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우리를 부르심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은 기적을 안 주세요. 또 어떠한 다른 협력자도 안 보내주세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일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힘든 일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 그냥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싹 깨끗하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깔끔하게 싹 정리해 주지 않으세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상처난 이 자국에다가 소금을 뿌리듯이, 여러분 칼로 베거나 상처났는데 소금 뿌리면 얼마나 따가워요. 막 따갑고 쓰리고 한데 하나님이 그 따갑고 쓰린 그 상처 위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딤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정말 상처난데 소금을 뿌려가지고 쓰리고 아프고 따갑지만 그걸 이기게 하심으로, 이길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나 낙심되었어요 라고 하는 인생의 어느 시점이 있다면 그것을 이 세 가지 시각을 통해서 믿음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명한 말 가운데 만선의 기쁨을 위해서는 그물을 깁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위해서는 믿음의 그물을 깁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어장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가 잔뜩 그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구멍이 났네. 끌어올렸어요. 고기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요. 다 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그물에 구멍이 나 있다면 그물을 깁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가 믿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실패한 듯 했어요. 모세가 40세 때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안 받쳐주셨어. 모세는 실패했어. 40년 동안 실패해서 80이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맴맴 돌고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 애굽의 고급 교육 받았던 사람이 양이나 치고 그렇게 세월을 40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왜? 여러분,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원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40년 동안 실패의 경험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 광야를 손바닥 보듯이 봤을 거예요. 왜? 40년 동안 모세가 실패 가운데 있었던 장소가 그 광야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내버리신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셨든지,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셨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물렀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재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1편 14절 15절 말씀에는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깨진 그릇과 같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주를 의지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16년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고쳐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를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감정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아무런 기적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 희미한 망치 소리와 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희미한 망치 소리, 톱 소리.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키시는 희미한 망치 소리, 톱 소리가 들렸는데 16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대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고 눈 깜짝 사이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가히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다. 절단된 손발에서 손과 발이 새로 나는 기적은 아니었지만 가히 그것과 비교할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자신 속에서 일어났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믿음에 오래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근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96년에 제임스 벤 솔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뉴욕 로체스터에 있는 기독개혁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습니다. 31살에 거대한 교회의 목사님으로 부임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따랐고 이 목사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목회를 하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뒤인 1998년 겨울에 목사님에게 암이 발생했습니다. 목사님
허벅지, 이 다리, 무릎 뒤에 있는 지방에 악성 종양이 생겼고, 이 종양이 나중에는 이 신장에 하나 있고, 그리고 가슴에, 그리고 얼마 뒤에는 이 척추 전체에 암이 뒤덮어 버렸습니다. 7개월 동안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수술을 몇 차례 진행하고 항암 치료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또 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항암 치료의 가운데 잠깐 호전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잠깐 호전이 되어 7개월 동안 교회도 못 나오고 병원에 있었는데, 잠깐 호전이 되어진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 돌아와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라면 앞으로 내가 얼마 있지도 못할, 앞으로 길면 몇 달, 짧으면 몇 주 살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목사님이 전한 말씀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33살의 젊은 목사님이 이제 몇 주 혹은 몇 개월을 더 살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노인이 될 때까지 살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래요. 나는 노인까지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노인까지 되는 30년, 40년, 50년 그 기간 동안에 자기를 개조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나쁜 습관들을 고치고 깨진 관계가 있으면 회복하고 은혜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막상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런 시간이 충분하지 않더라.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없더라.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성숙한 수준으로가 아니라 안 갖춰지고 미약하고 다 부족한 수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떨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멋지게 설교하고 많은 설교를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이제 몇 주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미완성된 모습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떨리더라는 거예요.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단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있는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를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임스 벤 솔렌 목사님은 그로부터 2년 뒤인 2001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애도 가운데 떠났고, 이 목사님의 설교,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새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깨어진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고,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이미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물을 기우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기대의 무너짐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눈을 갖지 못하게 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물을 다시 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중심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고 우리가 비록 연약할 때이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며,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두 손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에 대한 기도가 살아있게 하셔서 우리 삶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